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아마 그는 인생에 그다지 큰 그런 고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또 용하다는 의원들 다 생각하던 중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54절에 보면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했고, 또 46절에도 보면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이분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친히 찾아오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아들의 병을 좀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겸손하게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신앙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관료는 자 빨리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꼭 너희 눈으로 보아야겠느냐, 말씀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 행위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앙, 믿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행해지는 모습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성의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시간의 제한 속에서, 즉 이 아이가 죽고 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는 믿지만 지금 이 우리 오라비는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 큰 소리로 나사로여 부르시니 나오더라.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시간성의 제한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엘리사 하는 말이, 여당에 가서 7번 씻어라 할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선지자라 하더라도 내가 자기 나라 왕의 신임장을 가지고 이렇게 외교 사절로서 왔는데 최소한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치료 행위를 해야 되지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만일의 경우에 더 어려운 일, 더 불편한 일, 더 곤란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믿고 가봅시다.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얻었다. 뭘 말하는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자꾸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대한 신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종들을 만나니까 아이가 살았다. 언제 살았느냐? 어제 한 7시쯤입니다. 그래? 내가 선생님과 얘기하던 그 시간이구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더라. 신뢰, 믿음의 단계는 자기의 믿음을 넘어서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혼란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집착합니다. 손에 잡히는 걸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국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을 잡아보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